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44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일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은혜를 풍성히 받고 끝까지 충성하겠다 다짐은 했지만 그 다짐이 우리 교회 마당을 넘지 못할 때가 참 힘들어요. 그 다짐이 우리 교회 마당을 넘지 못할 때, 아니면 가정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때, 아니면 직장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때 참 힘듭니다. 받은 은혜가 자꾸 잃어버려져요. 예전에 부흥사들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은혜를 한참 받고 가서 집에 가서 입으로 더 쏟아낸다고, 그런 표현을 잘 우스갯소리로 많이 썼었는데, 받은 은혜를 입으로 다 토해내고, 받은 은혜를 우리의 눈빛으로 토해내고,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토해내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 참 힘들지요. 그리고 그럴 때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올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순간적인 내 화와 분노가 차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걸 하게 되고 참 힘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다시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다시예요. 그 말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반복입니다. 공부,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수업 시간에 잘 들어도요, 수업 시간에 듣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기억력이 거의 70%가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맨날 애들에게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뭐예요? 예습과 복습. 그거 참 과학적인 겁니다. 예습과 복습을 하면요, 기억력이 오래 가요. 그래서 하고 나서 다음날 다시 보면 기억력의 70%가 남고요. 그게 반복돼서 뭐 일주일 동안 반복이 되면 그게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때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똑같은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그걸 기본기라고 하죠. 축구선수들 공차하는 거 밥만 먹으면 공차합니다. 야구선수들 밥만 먹으면 배트를 휘두릅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하지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가수가 했던 말이 있었는데, 하나의 노래 신곡이 나오려면 그 노래를 연습하는데 1000번 이상 부른대요. 완곡을. 그리고 나면 그렇게 부르면 꿈속에서도 잠꼬대 하다가 노래를 부른대요. 그렇게 불러야 생방송을 하거나 뭘 할 때, 노래할 때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노래가 한 4분 하지 않습니까? 4분을 1000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1000번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직업을 다른 직업군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요. 다른 직업군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한다는 거,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가 있냐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그 매너리즘에 빠졌다가도 거기서 다시 벗어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굴곡을 겪어가면서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익숙해져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전문가라고 그러죠. 운동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매일이 일상이 똑같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우 지겨워. 기억하십시오. 그 지겨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매일의 반복을 통하여서, 그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세요. 뭘 잘 아시냐면, 우리는요, 새로운 걸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찬송가 236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찬송가에 뭐라 그래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예 그냥 자체화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를 1000번 하면 잠꼬대에도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읽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옆구리를 찌르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찌르든 예수가 나온다고 그런 표현을 쓰던데,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마음, 그 말씀, 그 은혜가 자체화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습관을 쫓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복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습관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곳이 없거든요. 제가 영종도 와서 지금 한 12년, 13년 된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아침에 저 목양실에 앉아서 세하려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은 좀 이래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어보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9번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설교를 9번 합니다. 그리고 1년이면 52주 450번에다가 일주일에 9번씩이니까 470번. 그렇게 10년이면 4,700번. 거기에다가 한 2, 3년 더하면 한 5,000번은 넘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설교 5,000번 하고 났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건 GPT겠죠.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새롭게 들립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의 딜레마인데,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설교를 새롭게 할까를 매일 고민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고민하는데, 중요한 건요, 설교를 새롭게 들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설교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데가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전하는 저도요, 듣는 여러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간 적도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 그런다고요? 내 형제들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뭐한다? 확신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서로 권면도 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일 잘하는 거 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오늘날로 우리 2024년에 새소망교회에서 재해석하자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식구? 내 가족들아? 새소망교회 가족들,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 권하는 것이 있는 것을 내가 칭찬한대요. 어떻게 권해요? 선함이 가득하여. 선함이 가득하여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한다. 서로 권면할 때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선함이 있어야 돼요. 권하기 위한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차야 된다고요? 지식이 가득해야 됩니다. 지식이 가득하지 않은 잘못된 지식으로 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함을 받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선이 가득함과 또 하나 함께 더하자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권면할 때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식의 충만함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뭐하자? 격려하자.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한 군데, 우리 로마서니까요.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 권함이 어떤 것인가? 13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서로 권함. 이 지식이 충만하여 서로 권하며 독려하며 믿음 위에 서 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과 15장에서 뭐 했어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권하고 서로 받고 하나 되어 가라.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건 세상에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권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거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이 다른 게 뭡니까? 모임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죠. 모임의 구심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뭐 요즘은 야구 시즌 끝났으니까 뭐 지금 무슨 시즌인가요? 요즘은 실내 경기 배구 같은 거 하나요? 뭐 농구 그런 거 하겠죠. 자, 그런 거 좋아하면 농구 팬들은 거기 입장료 돈 내고 가서 그거 봅니다. 그거 보러 차 타고 가서 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같이 모여갖고 운동하는 거 구경하면서 서로 대화도 해요. 응원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만나서 뭐예요? 응원하다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팀이 지금 어떻고 선수가 요즘 슬럼프인 것 같고 감독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야기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서로 막 어떻게 해요?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모였으면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뭔데요?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걱정하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함께 뭐예요? 믿음을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사도신경 할 때도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도의 교통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소망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통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아멘.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대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을 써놓고 대략 썼대요. 사도 바울도 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우리 말 많은 사람들은 한참 얘기하다가 만나서 얘기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15장 써놓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략 썼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내 너희한테 갈 텐데 너희들 나 저기 스페인으로 좀 보내줘라.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대략 썼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를 쓰게 하신 이유래요. 이게 바로 이병수 목사를 새소망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들은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다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전하잖아요. 그 전에 들은 말씀을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다시 뭐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도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전하시잖아요. 그렇죠, 문덕화 성도님? 네. 우리 문덕화 성도님이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김사라 집사님에게 전하시고, 김사라 집사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전하시고, 서로 전하시잖아요. 그죠? 네. 서로 전하시면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되짚어줄 때 뭐예요? 그것이 다시 상기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반복하는 일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 군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할례파 사람들,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바울이 굉장히 와일드하거든요, 성격이. 외형은 그러지 않아도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했어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했던 말을 다시 해준다는 거예요. 왜? 높아심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넘어가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영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피차 서로 사랑 안에서 지식이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덮음같이 가득해지면 여호와의 동산에서 두 가지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상함과 해됨이 사라진다. 왜요? 사랑으로 권면하기 때문에 상함과 해됨이 사라져요. 뭐하지 않아서? 물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으로 지식이 충만하여 하지 않으면 서로 뭐하게 돼요? 물어뜯게 돼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물어뜯으면 이쪽에서 또 뭐라 그래요? 너도 이렇게 잘못해서 잘못한 거야. 그러고 서로 물어뜯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기를? 물어뜯지 않기를.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사야 55장 50장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 같은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학자 같은 혀를 주셔서 말로 어떻게 권면하며 위로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할 게 아니에요. 오늘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 그랬어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나로 뭐 한다고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 하잖아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1차 갔던 곳 갈려다가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원래 코스로 갔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 지나서 더베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그쪽 역행해서 가는데 바울이 거기 가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믿음이 굳어졌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거길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하필이면 루디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더니 뒤에 점치는 귀신들이 따라와가지고 방해하니까 불쌍해가지고 쫓아내 줬어. 그랬더니 주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또 바울을 고발해버렸어. 그래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상쾌하시겠죠? 열받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고 열받았고 화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뭐 했어요?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드렸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은혜는, 바울이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모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그럽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왜 말이 점점 줄어들세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에 바울이 이 모든 걸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 그 일을 시켜주셨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9장에서 그거 뭐라 그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나는 상으로 여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마땅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데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뒤에서 뭐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더러워,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왜요?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안 돼서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 일을 시켜주신 것 자체가 은혜가 되면 뒤에 있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 그래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아, 나 원래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니까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설 수 없고 목사할 수 없는 저를 하나님 불러다가 목사 시켜주신 거 감사해요. 그거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늘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늘 감사해요. 설교도 잘 못하는데 와서 그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 생활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무엇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구약에는 제물로 뭘 드렸어요? 짐승을 드렸어요. 짐승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를?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대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그들을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시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다른 누구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니 나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답게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예배라는 책에 보면 그 겉표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찬송합니까? 구약에 보면 찬송이 여러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이 대표적이죠. 뭐 하고 난 후에 찬송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대적과 그들이 430년을 왕으로 섬기던 바로를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참 왕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난 후에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찬송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에도 오면 그 찬송은 누구만 배워요? 14만 4천 이외에는 찬송을 배울 사람이 없어요. 왜 배웁니까? 구원함을 받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몸은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예배는 못 드려요. 몸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노래는 할 수 있는데 찬송은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들이 여기 전공자들을 불러서 페이를 줘가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다가 이렇게 전공자를 세우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거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노래를 못 해도 돼요.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 누가 잘하나 그 사람 뽑아서 예배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고 그것이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그 왼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가 뭐라고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저번에 금요일인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선교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식습관이 다른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집에 있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자,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왜 안 하세요? 한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요? 그 말과 행위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여 내가 말로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저주를 쏟아부어 보십시오. 누가 가고 싶은가? 너 나가라, 너만 믿어라 그러고 막 욕할걸요. 그러니까 집에서 날마다 싸우죠. 그게 아니고 뭐요? 말과 행위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왜 바울이 여기 보면 아내들아 라고 말할까요? 당시의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뭐로? 그 아내의 무엇으로? 행실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뭐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지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와, 목사님 그렇게 살면 가정에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예, 맞죠. 가정에서는 편해야 될 텐데, 그런데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밖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싶은데 그걸 뭐하고? 참고 그들에게 복음의 일꾼답게 보여지는 삶을 살라. 그럼 목사님 나는 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요? 교회 와서 푸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대고 푸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푸세요. 하나님, 오늘 직장 갔더니 저놈의 상사가 나를 죽이려고 들어요. 하나님, 저놈의 남편이 죽어도 말을 듣질 않아요. 저놈의 자식이 죽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에게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사람한테 그걸 쏟아붓잖아요. 싸움만 납니다. 그리고 평생 가도 안 변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은 글렀어요. 지옥행 티켓을 이미 끊었어요. 죽어도 안 와요. 안 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이한자 권사님이, 제가 들었어요. 집에서 남편분하고 같이 댄스를 추신다고, 트로트에 맞춰서. 그러시면서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남편이 그 강팍한 마음이 좀 열려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교회 한번 오게 될지. 우리 이명재 아버님이 교회 꼭 오게 될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꾼답게 살아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돼요. 이제 성탄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송구영신입니다. 기회가 좋잖아요. 야, 교회 안 가도 괜찮다. 예수 안 믿어도 좋다. 근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오신 날이라더라. 야, 해가 바뀌기 전에 우리 한 해 좀 묵은 해 좀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냥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니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좀 수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두 날개 저 싫어하지만 두 날개 할 때 보면 전도 대상자를 VIP라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막 구워 삶아서 선물도 주고 뭐 해가지고 막 몇 주째 뭐 이렇게 해서 뭐 해라 뭐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왜 그런다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가정에서가 제일 힘들어.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위로, 그 다음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기억하십시오. 표적이 뭐예요? 표지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표지판 뭐예요? 가리키는 것. 여기 보면 나의 말과 행위로 그 일을 하고 또 뭐하고 무엇으로? 표적과 기사로 그 일을 했다고요. 자, 뭔가를 가르쳐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한 삶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그 삶을 내 가정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들이 뭐 한다고요? 놀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러지? 라는 말을 할 때 뭐라 그러셔야 돼요? 그래, 나는 예수 때문에 죽었다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되고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산다. 나는 이제는 옛사람을 씻어버릴 것이다.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사람이 힘들어져요.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살면 뭐라 그래요? 당신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그게 족쇄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도 하려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뱉고 보는 거예요, 말은.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셔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의 사로 부르셔서 우리 가정에 이방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정일에 충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세요.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집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 집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빨래를 열심히 하고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소뚜껑 운전수로 일하시면서,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집안에서 걸레질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거하고 저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하고 다른 일 같으십니까? 다른 일이 아니고 같은 일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귀하고 천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고 하찮은 일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사고의 논리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자꾸 집안에 있으면 부엌대기 되는 것 같고 집안에 있으면 경력 단절된다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 내 가족 구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은 여러분을 돈벌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사셔야 돼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잖아요.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니 여기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일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셔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순신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사십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집 사고 적어도 내가 권사인데 직장에서 막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보내심 받으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힘쓰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참 놀라웠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 1등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요. 편의점 왕국이라고는 일본만큼 많대요. 전 세계 맥도널드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전 세계의 맥도널드 매장 수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수가 더 많대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눈만 돌리면 다 편의점이에요. 어디든 있습니다. 신기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교회입니다. 편의점 수가 우리나라에 55,200개가 있고요.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데요. 교회 너무 많아요. 어떤 상가에는 상가 2층, 막 6층에 교회가 따로 있어요. 제가 그 상가에 병원인가 어딜 가다가 상가에 탄 사람들이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렇게 1층마다 이렇게 층마다 뭐가 있는지 설명이 써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건물에는 2층에도 교회가 있고 8층에도 교회가 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봤다는 건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목사인데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 시기고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해서 뭐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신학교가 미달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미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신학교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아서 좀 없어져야 됩니다. 숫자가 줄어야 돼요. 예전에는 뭐 북한 통일되면 북한에 가야 되니까 여기 뭐 그런 소리 하던데 좀 많이 없어져야 돼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너무 중요한데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뭐 하리라? 깨달으리라. 중요한 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뭐 한다고요? 볼 것이요. 어떻게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소식은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뭐 할 것이다? 볼 것이다. 뭘 봅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뭐 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아니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듣기는 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아니요. 그건 로마서 10장 17절이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셨고 땅에는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셔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땅에 내 가정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